주일, 종료주일, 주일날 예배를 드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아멘.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입성하시는 종료주일 아침, 우리는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 당하시는 고난의 종이심을 기억합니다. 이 예배 속에서 왕의 자녀된 기쁨으로 호산나를 외치던 우리로 고난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제자됨의 진정한 모습을 결심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사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를 안주에 맞추어서 침묵으로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 죄를 용서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찬송 2장 하시겠습니다. 찬송 2장입니다. 교동문 129번 종료주일입니다. 성시교동문 교동문 129번 종료주일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그늘이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동체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우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도신경 우리 이상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가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71장 하시겠습니다. 71장입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다시금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살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을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사오니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매일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들을 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선량한 서민들이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을 돌보며 직장과 사업을 통해서 꿈을 이루는 평범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언제 내 머리에 떨어질지도 모르는 폭탄의 두려움에 불안에 떨고 있는 전쟁의 포화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강하신 권능으로
전쟁을 그치게 하시사 평화로운 세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 계속되는 안전사고로부터 백성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산불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공장 화재로 인하여 유명을 달리하고 풍력 발전 화재로 인하여 가족에게 슬픔을 안겨주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안전사고에 대해 강력한 대책을 세우게 하시고 모든 백성들이 서로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사고에 희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평교회 권속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닥친 불편한 현실들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의 역사로 평안한 삶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를 돕고 계시오니 대평교회 권속들이 겪고 있는 삶의 힘겨운 현실들이 축복의 현장으로 바뀌게 하시사 날마다 성삼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려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0장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0장 4절에서 9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30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0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0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시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지도 아니하며 이러므로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주시들같이 굽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게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오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오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더이며 좀이 그를 모르리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께 항상 감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대청소 관계로 쉽니다. 쉰다고 점심도 쉬는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주는 부활절입니다. 주님의 부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4월 달에 충주 노예가 있습니다. 식사 후에 교회 대청소가 있는데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4월 5일 부활주일까지 교회에서 있습니다. 성찬 성례식이 예배시에 있습니다. 수요기도 시간에 지혜서 말씀 함께 나누고 있고요. 우리 중보기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전하여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후에 주일날 예배 후에 점심 공동 식사가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과 여러분들께 항상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집회가 다음 주 10시에 있습니다. 예배 전에 10시에 있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원근 각처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뒤로 제쳐두고 정확하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 가지 지금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좀 뭔가 좀 있는 것 같으죠? 감기가 있는 기운이 있어서 옷을 입기가 가장 어려운 때가 지금인 것 같아요. 옷을 좀 얇게 입었다고 그래 그새 감기가 훅 들어와가지고 좀 피곤해서 그랬긴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 다 그런 몸의 상태일 것입니다. 이 환절기 잘 이겨내고 주님이 고난 당하시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감사히 또 경건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분들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어떤 부부가 아이를 데리고 이제 예배당에 가서 아이가 우리 주아만큼 큰 게 아니고 조금 더 어린 아이를 데리고 젊은 부부가 이제 기도하러 교회에 갔어요. 예배당에 갔어요. 예배당에 갔는데 이렇게 조용히 기도하면 이렇게 여럿이 모여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조용히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죠? 조용히 기도하는데 얘가 아빠니까 우리 지금 주아처럼 이렇게 할머니 이렇게 부를 거 아니에요? 아빠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아빠가 Please 조용히 be quiet. 기도 중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빠가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돈을 많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아이의 기도를 듣던 여기 우리 성도님들하고 그 교회 목사님들하고 그냥 빵 터져가지고 지금처럼 그렇게 이 아이는 어때요? 아이는 순수해.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기 아빠를 도우시는 분이심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늘 와서 기도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빠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늘 기도하는 거 보면 집에 가면 엄마 아빠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돈 없다. 맨날 돈 없다 그 얘기. 그러니까 가장 필요한 게 우리 집에는 돈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필요한 물질을 돈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시라고 이렇게 봐요. 우리는 또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서번트다, 종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살아가느냐.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으로 믿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어떤 태도가 주어지거든요. 하나님을 왜 하나님을 늘 하나님이 때리는 하나님, 주일날 한번 빠지면 사고 나게 하고 사업도 안 되고 직장에서 어려움 당하게 하고 시험 문제도 틀리게 하고 뭐 그런 하나님이냐? 뭐 하나님이 가끔은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말을 안 들으면 한 번씩 때려줘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이게 너뭐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데 계속 너 잘한다 그러면 그게 잘하는 줄 알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게 네게 잘못이다라고 얘기는 해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한 번씩 제지를 해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차에는 뭐가 있냐면 가속 페달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브레이크도 있어요. 세울 줄도 알고 좀 조절할 줄 알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늘 이렇게 공포에 하나님으로만 믿고 살아가면 우리가 뭐를 못해.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두려워서.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건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공포에 꼭 공의에 두려움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게 하나님의 사람. 오늘은 이제 이 종의 노래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말씀이다. 오늘 본문의 종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어떤 느낌이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누구를 갖다 이렇게 딱 얼굴을 처음 봤어요. 보면 그 얼굴을 보고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사위를 얻어야 된다. 그러면 남자를 데리고 올 거 아니에요, 그죠? 데리고 올 거 아니에요. 데리고 오면 딱 부모님들 딱 얼굴을 볼 거 아니에요. 얼굴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얼굴도 막 뜯어보잖아요. 저 자식이 이게 내 딸을 갖다 행복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면 어떤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본문의 쪽에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렇게 느꼈던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태도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종이 만났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신가 함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를 돕고 계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 믿음의 종이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를 돕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90도같이 붉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9절 말씀 끝에도 첫 번째도 보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 나를 돕는다라는 거죠. 너를 돕는 게 아니고 나를 돕는다. 우리 너도 돕고 나도 돕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저자는 분명히 나를 도우신다는. 오늘은 이제 제2이사야, 학자들이 이제 이사야를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제1이사야, 제2이사야, 제3이사야 했을 때 이제 우리가 40장부터 55장까지는 이제 제2이사야라고 이렇게 보통 이제 명명을 하는데 제2이사야에서는 종의 노래가 네 가지가 네 군데 나와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살펴봤지만 42장, 49장, 오늘 본문의 50장,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53장, 그러니까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무를 입었고, 그게 다 이제 이 이사야의 종의 노래로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 자가 누구냐면 여호와의 종이다. 여호와의 종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을 환난 중에서 만난 경험을 환난 중에서 만나서 경험했던 하나님을 고백하는 형식의 그 말씀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어려움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고 자신을 도우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분명히 못 박아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라는 그 고백을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사용한 걸 보면 여호와의 종은 환난 중에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실하게 받았음에 분명하다.
우리 시인들이 우리 시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런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이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셨다는 거죠. 예. 여기 계신 분들이 누군가 나를 돕겠다 라고 근데 그 사람이 어느 큰 회사 S회사, L회사 그 회장이다. 그러면 그 말이 어떻게 들릴까요? 그 미스터리가 와가지고 뭘 구해주냐고, 미스터 부가 와가지고 나를 뭘 도와주냐. 회장이 그런 얘기 하게 되면 어떤 거예요? 요즘 제일 잘 나가는 그 기업 중에 기업이 어느 기업인지 혹시 아세요? 방산 기업이에요. 하나그룹이라고. 그 회장이 와가지고 만약에 내가 너를 돕겠다. 그러면 어때요? 그 말이 거짓말로 드릴까요? 그 말이 진실로 드리거든요. 여기에서 그렇게 주여와께서 나를 도우셨다. 나를 도우신 분. 도움을 받은 게 분명히 있잖아요. 어떻게 도움을 받았는지는 우리가 여기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도와주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원수들이 자신을 부끄럽고 수치롭게 만들려고 온갖 방법을 다 썼는데 다 썼지만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종, 이 자신의 종의 얼굴을 부싯돌처럼 강하게 만드셨다. 종의 얼굴을 부싯돌처럼 강하게 만들고 부싯돌은 뭐 이렇게 불키는 거 그러죠. 가란 돌이잖아요. 부싯돌처럼 강하게 만드셨다. 이건 뭐냐면 마음을 부싯돌처럼 강하게 만들었다. 강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걔네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그 원수들로부터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우리 여기 보면 공구리 쳤잖아요. 그죠? 오늘 보니까 공구리 치고 여기도 공구리 치는데 모래가 단단해요? 세멘트가 단단해요? 세멘트가 단단해요. 진흙이 단단해요? 세멘트가 단단해요? 세멘트가 단단해요. 이 와중에 이렇게 부싯돌처럼, 이 콘크리터처럼 그 남들이 아무리 공격해도 공구리를 쳐놨기 때문에 내 마음을 갖다가 넘어뜨리지 못한다. 나를 수치스럽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왜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계시기 때문이다. 도우셨고 지금도 도우시고 앞으로도 도우실 것이다라는 그런 고백이거든요. 우리가 믿고 섬기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다.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6일 만에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저처럼 생긴 사람을 갖다가 아담을 만드셨는데 아담하게 생겼다고 해서 아담 뭐이라고 했겠죠. 그죠? 흙으로 만들었으니 이제 흙이 아담이라는 뜻인데 아담을 만드셨는데 아담이 혼자 있는 거 보니까 어떻다고 그랬어요? 좋지 못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를 만들었어요? 돕는 배필을 만든다고 했어요. 돕는 배필. 돕는 배필을 만들어서 지금 우리 집사람이나 여기 계신 분들, 옆에 계신 분들이 다 돕는 배필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 지금 블레셋이라는 동네가 어디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이 지금 이스라엘 옆 동네 있잖아요. 가자지구. 거기 사는 동네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팔레스타인. 그 사람들이 지금부터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의 원수지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해결하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원수지간이니까 그냥 한 번에 지금 다 계속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블레셋 군대가 그때부터 괴롭혔어요. 괴롭히니까 이 어려움 나오고 있을 때 이 하나님이 큰 우레소리로 우리 밤중에 우리 그 천둥번개 치면 어때요? 자다가 번떡번떡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런 소리로 그 블레셋 군대를 때리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주셨고, 그렇게 승리를 안겨주시니까 자신들은 손 하나도 안 썼어요. 근데 자기의 승리가 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 말씀 읽어볼까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졌는데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계속 여기 계신 분들도 여기까지 계속 도우시는 거예요. 또 내가 내일 가면 여기까지 도우시는 거고. 하나님이 계속 도우시는 하나님이다. 또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성도들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냐면 파라크레토스라는 보혜사, 성령님의 다른 이름 보혜사. 그런 분은 누구냐면 돕는 자, 헬퍼거든요. 돕는 자를 보내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고 섬기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돕는 분이시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우리를 돕고 계시니 우리들은 세상에서 수치나 욕을 당하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나를 돕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종들은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을 돕도록 격려하도록 기도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부터 도움을 받았으니 나도 이제 도와야 된다는 얘기죠. 여호와 하나님의 종들은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을 돕도록 격려하도록 기도해야 된다.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부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구나. 예, 거기 4절 우리 본문에 한번 4절 볼까요? 성경에 보면 4절에 보면 4절에 학자들에게 뭐라고 써 있어요? 번호가 써 있죠? 번호가 써 있는데 번호 그 밑에 쭉 따라 내려가면 뭐라고 써 있어요? 예, 제자들이요. 여기 학자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스칼라 뭐 그게 아니라 배우는 사람을 학자라고 해요. 배우는 학자거든요. 이제 우리가 번역을 이렇게 해서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주 여호와께서 제자들 배우는 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의 종인 저자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해서 간구하기를 자신에게 학자예요. 제자들의 혀를 주시어서 공부한 자, 마음이 상하고 지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저도 이 기도가 계속 기도의 제목인데 마음이 공부한 자라는 건 뭐냐면 마음이 상하고 지친 자를 얘기를 해요. 상하고 지친 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서 간구하기를 자신에게 학자예요. 제자들의 혀를 주셔서 공부한 자, 마음이 상하고 지치고 상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우리 수요일날 계속 말에 대해서 배우는데 말을 안 하고 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꿀먹은 벙어리냐? 말이 많으면 너 이렇게 말이 많냐? 쉽게 얘기하면 음식점에 가서 싱거우면 맛없냐? 짜면 짜냐? 그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말 안 하고 있으면 뭐 침묵은 금이다. 침묵은 금이긴 하지만 말 안 하고 있으면 꼭 뭔가 뭐 바보처럼 이렇게 말 안 하고 있으면 이제 뭔가 하는 것처럼. 근데 말을 많으면 뭐 이렇게 말을 많으면 듣기 싫어. 근데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학자들의 혀라는 말씀은 제자들의 혀, 배우는 자들의 혀라는 말씀이거든요. 제자된 하나님의 종들은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상처를 입은 자들의 마음을 감싸고 위로해 줄 수 있는 말들을 자신의 입술에 주셔서 그들을 격려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 4절 말씀에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도와준다라는 말은 뭐냐면 위로해주고 격려해준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제자들의 혀를 달라는 조건이 뭐냐면 아침마다 자신들의 귀를 깨우쳐 주셔서 제자들같이 알아듣게 해달라라는 거죠. 5절 말씀 한번 읽고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배우는 자들인 이 학자들의 자신들의 귀를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인 제자들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혀를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마음이 상하고 지친 자들을 위해 위로할 수 있는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공부를 받아야 된다. 받도록 기도해야 된다. 근데 정작 누가 지쳐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지쳐 있잖아요, 그죠? 내가 지쳐 있는데, 내가 내가 물에 빠졌는데 누구를 도와?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의 사람들은 배우는 제자로서 세상에 마음이 상하고 지친 자들을 어떻게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도와줄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아침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게 해달라. 열어 깨우쳐달라. 오픈시켜달라. 귀를 닫지 말고. 우리는 아무리 옆에서 얘기해도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내가 아까 제가 우리 아들내미한테 뭐 좀 갖다 달라고 아무리 손짓해도 내가 좋아 못 봐. 다른 걸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왜냐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상처를 입었거든요. 상처를 입었으면 누구부터 치료해야 되느냐? 우리부터 치료를 받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첫 번째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께서 나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도우셨다 그래요. 도우셨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상처받은 거, 내가 아파했던 거,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들로부터 하나님이 먼저 나를 도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도우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계신다. 예, 하나님의 제자들은 그들의 혀가 언제나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고 돕고 격려를 할 수 있는 언어로 가득 차지 못하다. 왜냐하면 나도 살아가야 되니까. 내가 살다 보면 내가 자식이 속일 때가 있고, 내가 가다 보면 사업이 안 되고, 직장에서 어려움 받고, 갑자기 뭐 하다가 병이 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예. 네. 어떻게 같이 살던 사람이 왼수처럼 보이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런 일들이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먼저 위로를 받아야 되잖아요. 위로를 누구한테 받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누구를 도와주셨다고 그랬어요? 김밀림 목사를 도와준 게 아니라 나를, 주연숙을 도와주고, 우리 조한을 도와주고, 이렇게 도와준다라는 거죠.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한 분 한 분께서 각각의 개인이 하나님께서 각각의 성도 한 분 한 분을 도우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누구 특별하게 뭐 김일기 목사가 뭐 얼굴이 괜찮아서 이렇게 돕는 게 아니고, 성격이 좋아서 돕는 게 아니고, 다 이렇게 한 분 한 분이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도우신다. 주 요한적이 그랬잖아요. 나를 도우셨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걸 두 번씩이나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제자들이 언제나 혀가 마음이 상하고 지친 자를 도울 수 있고 위로할 수 있는 그 격려의 말로 가득 차 있지 못하다라는 게 뭐냐면, 제가 그 페이스북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 성도들, 여자 목사님인데 성도들을 놓고 그 얘기를 해요. 제가 여러분한테 45년간 설교했습니다. 별로 45년간을 같은 분을 데리고 같은 목사가 같은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예. 40년 동안 살아보시고 50년 살아보시면 어때요? 예, 뭐 그게 다 알잖아요. 그죠? 제가 여기 계신 분들한테 그 20년 동안 20년 가까이 이제 살았는데 가끔 얘기하다 보면 목사님이 저 얘기 또 했는데 언젠가 또 한 것 같은데 뭐 그러잖아요. 그죠? 제 속에서 뭐가 선한 게 나오겠어요. 아무리 얘기해. 그럼 제가 퍼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제 속에 가득 차야 되잖아요. 그죠? 그분이 하는 얘기가 저도 여러분한테 할 말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해줄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45년 동안 계속 보냈으니 내가 뭐 할 말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제가 30분씩 이렇게 맨날 설교하면 또 주중에 만나서 또 얘기하면 뭐 퍼낼 게 또 뭐가 있어요?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나는 퍼낼 거 없지만 성령께서 내 바닥에 있는 것들을 채우셔서 나를 자꾸 퍼주셔서 내가 말할 수 있는 거다.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았잖아요. 위로를 갖다 받지 못해도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하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저기 그 책 중에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유명한 그분 저자 이름을 했는데 예수님이 상처를 받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치유를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뭐 아픈 사람 심정 알잖아요. 동병상련이라고. 그래야 안 그래요? 네. 여기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당뇨의 얼마나 어려움을 아시잖아요. 그죠? 네. 갑자기 뭐가 이렇게 혈색 이상하고 뭐 이렇게 사탕 죽이기도 하고. 근데 당뇨를 앓지 모르는 사람은 그걸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먼저 아픔을 받았고, 그게 하나님도 위로를 받았으니, 여러분도 그 위로를 받은 것으로 이제 우리가 도와줄 줄 말이 없지만, 도와줄 수 있는 말이 없지만, 하나님한테 지혜를 달라고 해서, 내가 할 말을 내 입에서 주셔서 그 말을 돕도록, 뭔가를 얘기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아침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들려줄 수 있는 말을,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게, 오픈시키게, 그렇게 깨우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지친 자를 도울 수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으로 마음이 상하고 지친 자들을 돕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제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를 날마다 의롭다고 인정하심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제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를 날마다 의롭다고 인정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8절 말씀이거든요. 8절 말씀입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같은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가 가까이 나오시리라. 9절 말씀에도 보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그래서 여기 이게 8절과 9절 말씀은 어디에 그 상황이냐면
법정의 상황에 코트, 법정에 가서 가보신 분들 계시잖아요. 법정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좋은 일로 가는 데가 아니에요. 그게 법정에 가는 것은 어떤 뭔가가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게 거기 가보신 분들은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든 건지를 다 아세요. 여기 있는 사람은 뭐냐면 자기가 죄 있다고 이 종이 죄 있다고 법정에서 고발당하고 있는 거예요. 고발당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종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신다. 내가 죄가 없다는 걸 확실히 보장해주고 증언할 수 있는 분이 가까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과 싸워도 나는 이긴다. 반드시 이긴다. 나와 붙어보자. 내게 가까이 나와. 그 얘기거든요. 8절과 9절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제자가 원수들로부터 무고하게 고발당해서 죄가 있음을 다루는 법정의 모습이다. 이 하나님의 사람인 제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이 죄가 없고 의롭다고 하신다. 누가 믿어주느냐? 하나님이 믿어준다. 사람은 못 믿어도 하나님이 내가 죄가 없다는 걸 믿어주신다. 그래서 자신의 대적인 사탄이 올지라도 자신은 정정당당하게 승리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법정에 서 있는 자신을 도우심으로 그 대적들이 자신을 9절 말씀에 보면 너는 죄인이다라고 정죄할 수 없게 말한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의롭다고 먼저 인쳐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죄 있다고 정죄할 이 땅의 그 누구도 하늘의 그 어떤 존재도 없다는 우리들의 대적자인 사탄이 우리들을 죄가 있다고 자꾸 고소해. 하늘에 올라가서 김 목사 죄 있어요. 뭐 잘못했어요. 그렇게 고소할지라도 우리들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은 우리들의 죄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들을 죄 없다고 인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변호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제자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살아가요. 이게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았어요. 받았으니 우리들에게 죄가 있다고 정죄할 그 어떤 세력도 명분도 없으면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면요. 하나님의 제자들은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돕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제자들은 마음이 상하고 지친 이들을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명을 부여받았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여기에 모여 예배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께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돕고 계심을 믿으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말로 격려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의롭다고 인치셨으니 이 땅에서 이으로서의 당당한 삶을 살아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제자된 우리들을 항상 돕고 계심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들에게 제자들의 혀를 주시어서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입술을 주시사 마음이 상한 자들이 회복되어 성삼위일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에는 성찬송 예식을 함께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피로 사심을 입은 여러분, 이는 그리스도를 기념해서 주님의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주심을 기억하게 하시는 예식입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를 죄를 대적하게 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과 영생의 소망을 확신케 하는 무한히 유익이 되는 예식입니다. 찬송 229장 1절 하시겠습니다.
하시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님께서 오늘 주신 성찬은 우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주님의 살과 그 귀하신 몸에서 남김없이 흘리신 피를 회사하고 재현하는 현장으로서 그 감격을 되살리는 현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2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겸허한 마음으로 비옵나니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님으로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천한 종들이 주님의 고난당하심과 고배로의 죽으심과 큰 권세로 부활하심과 영원롭게 승천하심을 기념하고 영생의 떡과 구원의 잔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총과 생명을 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주님께서 베푸신 상과 같이 하옵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시다 축사하시고 떼시어서 나눠주시면서 받으라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님의 몸을 이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식후에 주님께서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받으라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같이 이제 주님의 피를 나누시겠습니다. 진짜 내가 완전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하신 은총으로 주님의 백성들 우리를 이 성찬에 참여케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여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몸에 짊어지고 빛을 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 3장 하시겠습니다. 29장 3절 하시겠습니다. 찬송 347장 하시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세상에 들어가려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고난이 오는 그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탄의 악한 계략에서 승리하게 하사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헌신의 표현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흥령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주신 일터에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얻은 소득의 열의 하나를 드립니다. 건강을 주셨기에 일을 할 수 있었사오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강건함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 오늘 바친 11조가 평생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물질로 채워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고난당하심이 우리의 구원의 기림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믿음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바친 손길들마다 주님께 감사할수록 감사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평생의 감사가 떠나지 않도록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의荣을 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선하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하심과 은총의 역사 가운데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선교금을 드립니다. 대평교회의 영혼을 본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이 지역을 넘어 세계로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바친 손길의 삶이 더 풍성하게 선교하는 은혜가 임하도록 물질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의 소고를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차량 봉사로, 주방 봉사로, 헌금위원으로, 재정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교회 청소로 그의 남모르게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여러 손길들 위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비전들을 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명선언을 제청하시겠습니다. 대평교회 사명선언문. 대평교회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절대 믿음과 우리 가족을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심과 교회를 부흥시켜 주심을 비전 삼아 지역과 나라와 세계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멘. 사랑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 부제청하시겠습니다. 용서를 더한 사랑의 능력을 세상에 나타내는 그의 계좌. 찬송 결단의 찬송 192장 하시겠습니다. 같은 성령이여
이제는 죄인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들의 구속을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부어주시는 부에서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위로 충만하게 하시니 우리의 구원을 위해 아들을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게 하신 성부 하나님께만 충성하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건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해와 올해의 모든 농사들과 모든 계획들 위해와 흩어져 있는 모든 자녀 손들 위해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대평교회 권속들 머리머리 위해와 영덕 풍력발전소 화재로 유명을 달리한 심령들과 유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충만하게 부어주심과 내전과 기근으로 굶주림의 고통을 겪고 있는 아프리카 소말리아와 그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내전 종식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도록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